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의지하기를 중단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왕은 남유다의 아사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사 왕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다음에 아사 왕입니다. 솔로몬부터 아비암까지는 아주 문제가 아주 심각한 왕들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하면서 아마 유다의 그 아주 유명한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아주 기획적인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딱 든 왕이었는데 아마 그 두 사람 다음 정도 볼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말년에 41년 통치 중에서 한 36년째 정도 되었을 때부터 이상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잘 갔는데 막판에 안 좋았습니다. 외교수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리고 선지자가 막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성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아히야 선지자 아들인데 순교를 시켜버립니다. 잘 왔는데 평생 온전케 했는데 마지막 몇 년을 이 사람이 끝이 좀 좋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의 불신앙적인 결정적인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요새를 건축을 합니다.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남유다 변방 지역에 도리어 그 북이스라엘 왕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요새를 건축을 했는데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벌써 그 자체가 영적으로 약하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꺼려서는 안 되는 그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와 돈을 주고 뒤를 쳐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현실적인 어려움은 극복은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엄청 책망을 받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왕은 누구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하고 쌍벽을 이룬 그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나답입니다. 여로보암이 한 20년 정도 통치를 했고 이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을 통치를 합니다. 나답이 2년 만에 아사 왕하고 전쟁을 했던 그 바사가 있습니다.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역성혁명을 당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가문이 몰락합니다. 2년이니까 뭐 보여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보여줄 게 많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2년 만에 몰살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가 여로보암에서 건축이 되어서 건국이 되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말은 뭐냐니까 아직 변수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좀 잘못했더라도 아들 돼서 얼마든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부분, 특히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이 재건운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블레셋에 있는 기쁘돈을 침략을 합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역성혁명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스라엘 200년 동안 왕조가 몇 번 바뀌었냐? 7번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의 혈통만 왕이 되게 되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아들 때 바로 역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힘 가진 군인들이 완전히 왕을 그냥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라가 왕위 쟁탈전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200년 만에 일찍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항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인간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혼란과 갈등과 싸움과 세상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쉽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무장을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드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 바하사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 그런데 아사 왕하고 바하사하고는 오랫동안 그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전쟁의 양상은 좀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에 있는 그 바하사 왕이 유다 경계 지역 라마라고 하는 그곳에 요새를 건축을 합니다. 라마가 사실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왜 남유다 경계 지역에 요새를 건축을 했겠느냐는 그 문제죠. 그것은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성전 제사를 내려가니까 위협을 느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짓고 너희들 남유다 성전까지 갈 필요 없고 이스라엘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먹혀들게 되었는데 바하사 때 이게 안 먹혀들게 되었습니다. 왜 안 먹혀들게 되었냐니까 아사 왕이 막 목숨 걸고 계획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씀 통치가 아니거든. 처음에는 막 쌈박하고 굉장히 백성들의 피를 채워주는 것 같은데 이 진부한 거예요.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계속 백성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되는 아주 고지대인데 육안으로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때 이제 남쪽에 있는 아사 왕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그 북쪽, 북이스라엘 그 뒤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의 변방을 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아람하고는 조약이 되어 있었는데 남유다에 돈을 더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약속해놔도 소용없습니다. 돈 더 주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배신을 하고 북쪽 지역을 치니까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다가 급히 철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나닷은 또 북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침략하지는 않고 북쪽 변방지역 몇 개 성만 차지하고
철군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아사 왕은 바사 왕이 남기고 간 그 철제 도구들, 목재들 이것을 가지고 유다로 가져와요. 유다 변방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합니다. 남은 걸 빼앗아 가지고 요새를 만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역대하 15장에 그대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아사 왕을 크게 꾸짖습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이디오피아 군대 100만을 50만으로 제압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방법을 안 쓰고 인간적인 외교술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약소국이었습니다. 다윗 때는 아예 막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이 좀 딴짓을 하는 바람에 아람이 조금 나라를 이제 세웁니다. 그래도 막 솔로몬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로보암 때, 그 다음에 나답 때 조금 세력을 키웠는데, 이번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등하는 바람에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등한 관계에서 자주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성경 기자가 기록한 이유는 아사의 바로 이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하게 된 그런 시초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쉽게 돈 주고 그것도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세상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문제 해결했어요. 쉽게 해결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한 정말 다윗에게 충성한 그런 왕이었는데 말년에 이상하게 되었어요. 믿음을 버리게 되고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바사가 와서 대대적으로 라마를 요새화할 때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코앞이잖아요. 8km라고 하는 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지대거든요. 그런데 라마를 요새화한 이유는 유다를 제압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좀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바사 왕이 예배 주도권을 빼앗기고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의뢰받으려고 자꾸 남쪽으로 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다급하게 요새화를 했구나. 더 겁을 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사구나. 그렇게 문제를 봐버렸으면 여유를 가졌을 텐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흐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군사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군사적인 문제, 국방력의 문제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북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는 국방력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5배에서 10배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간단하죠. 내 힘으로 안 되면은 외세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돈은 있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외세 세력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맹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그건 무조건적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짝 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그걸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그런 성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했던지, 아니면 더 이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싶지 않았던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부터 급격하게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과 긴장의 끈은 한순간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해왔어요. 35년까지 잘했어요. 36년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딱 4년이거든요. 4년, 5년. 그동안 너무 긴장했다.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빠졌다.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나이도 들고 지금 힘도 없다. 요 생각이 굉장히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난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언제 무엇이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평안할 때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아무 일 안 생길 때, 돌이 더 잘 나갈 때 본인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닌데, 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 엉뚱한 짓 하고 교만하면은 하나님 한 방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 도리어 더 영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고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희들은 늘 깨어 있어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바울 사도를 참 기억합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한 종이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뭐 했느냐? 순교지로 찾아가요. 암살단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북락만 나가지고 로마로 가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오지로 갑니다. 야, 이거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 예민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특히 일이 잘 될 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잘 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더 위험하게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가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기름 준비하려면 굉장히 바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뭐 돈 있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휴가도 가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가할 때가 한순간도 없다는 겁니다. 빨간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와도 괜찮다, 그렇게 하도록 방심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의 방법은 정당화될 수가 없었고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두고두고 고통거리를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아사 왕이 남유다 왕이었지만은 아사 왕에 대해서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메섹을 끌어들여가지고 아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뒤통수를 때리니까 마음이 완전히 그냥 돌아섰습니다.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불신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단절이 온 거예요. 만약에 아사 왕이 더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은 어떻게 됐냐? 자기 나라의 왕 바사는 너무 야비하다.
아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말이지 요새를 만들고 말이지 그게 왕으로서 무슨 짓이냐. 정말 신앙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막 더 취약해지게 되었을 텐데 그 아사왕은 정말 아사왕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존경과 신임을 받았을 텐데 자기가 아람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사왕이 평생 동안 추진해왔던 계획의 동력이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의 동력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그냥 거기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획교회지 않습니까? 계획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항상 계획하지 않으면 부패한다는 겁니다. 멈추는 순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급전직하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동력을 여기서 딱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긴장의 끈을 풀면 우리는 위기 때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상관없습니다. 어떤 나에게 어떤 기도거리가 생기게 되었고 문제가 터지게 되었다 할 때는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 풀 수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변수가 생기고 위기가 오면은 자꾸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 빼가지고 요리 받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요리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고 전화통을 막 계속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유혹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은 바로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그 마음이 딱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굴해져요. 사람이. 왜 시리아에게 돈을 줘가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리고 간구하는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고리타분하지만은 이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느냐? 문제 해결은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영성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 문제를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야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측면에서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미 승리의 확신은 온 것이죠. 여러분 아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영적인 싸움이구나.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차단하려고 지금 막 그렇게 왕이 지금 완전히 그 마귀 노릇 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유다에서 더 성전 예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니까 형제니까 비록 나라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북이스라엘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풀게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막 그냥 눈 씻은 듯이 싹 해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바사가 그냥 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급히 철군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재들 돌들 그대로 다 남겨두었어요. 그러면 남을 거면 놔둬야 되잖아요. 그 지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 요새 지역을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아사왕이 서둘렀습니까? 그거는 다시 바사가 돌아와 가지고 요새화 할까 싶어 가지고 미리 선수를 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이 아니죠.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음이 급해가지고 돌하고 목재를 빼앗아올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도리어 남의 걸 빼앗아서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모든 문제를 지금 군비 경제
국방력의 지금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사는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입니다. 꽝이에요, 꽝.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유혹이지 결코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혹이니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는커녕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손해를 안 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멍해를 맺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니까 절대로 손해 안 봐요. 다른 거는 몰라. 돈 손해 절대로 안 봐요, 여러분. 그거 접어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 볼 생각하고 손잡으세요. 나중에는 영혼까지 내놔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내놓으면 내가 출세해 주고 뭐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다메섹 왕은 돈 챙기고 북쪽에 있는 몇 개 성도 그냥 가서 그냥 자기 거 그냥 착복한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치적인 우위권을 가지게 된 것이니까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형제 나라가 충돌하면서 공동의 적이 막 덕을 봤어요. 그 이유는 아사 왕의 불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처음에는 암담하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넘어야 될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방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섭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좀 침체되고 영적으로 조금 살아있지 않더라도 다시 그 원래의 방법으로 가게 되면 금방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리도 챙기고 명분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 놓칩니다. 신리도 놓치고 명분도 다 놓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영적인 영향력이 확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라는 견고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신앙적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눈에 보이는 것은 가져왔어요. 나라는 좀 어떻게 편안하게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너무나 결정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인간적인 방법 쓰면 쓴 것마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생각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지금 영적으로 단절된 것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나마 북쪽은 남유다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생명력이 유지되게 됐는데 끊어진 거예요, 이게. 신실한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몇 가지 얻으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큰 것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 쉽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25절 26절 유다왕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 사람은 이제 바사 전에 나답입니다. 2대 왕이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의 아들이고 2년 통치합니다. 신하 바사가 역성혁령으로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 집안 전체가 몰살합니다. 집안이 몰살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2년 통치기간인데 실제로는 한 1년 조금 더 돼요. 한 1년 몇 개월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망한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이죠. 여로보암이 한 것이 무엇이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종교를 정치에 이용합니다. 세상 원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끌고 와서 그것을 한두 번 쓴 것이 아니고 정책화시킨 거예요. 정책화. 한 번, 두 번은 쓸 수 있거든요. 정책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 우상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적인 종교였습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을 져주십니다. 위기 때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역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 것 같고 그때는 힘들고 답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다윗의 길입니다. 그 여로보암은 뭐냐?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인간의 능력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텔레비 보면 정말 인간의 능력 대단합니다. 사람을 웃겼다, 올렸다, 탤런트 막 대단하죠. 인간의 능력 한 5배에서 우리 일반 사람은 한 5배, 100배 정도는 되는 거, 한 10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능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원리를 끌어 들어오니까 딱 현실에 보니까 너무 불안정한 것입니다. 혼란이 너무 많아요. 쉽게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인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인간의 죄와 부패를 보게 합니다. 인간의 야망과 탐욕을 통제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문제들은 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거든요. 이것이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힘 있는 자가 등장을 해서 야망으로 나가면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혁명은 7번이나 일어나는데 신앙 자정 운동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한 번씩 위대한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전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인 성찰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속화죠. 그게 세상 나라와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세우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데 넘치게 채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방법을 쓰지 말고 이 다윗의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혁명을 일으킨 이 바하사는 여기 보면 누구의 아들이냐니까 아이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야 하면 이제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 이름이 아이야입니다. 똑같아요. 동명이인입니다. 29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똑같은 이름이에요.
물론 동명이인이지만 이름은 똑같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부를 때 사람들이 또 바사의 아버지 부를 때 아이야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럼 그 아들은 아이야 소리를 들으면 뭔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그 말씀을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네가 다윗처럼 하면 너 나라 지켜주고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겠다. 불순종하면 너도 심판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한 번씩 그 성경적인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그 링컨을 딱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매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매치가 안 돼요. 아브라함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막 너무 가룟유다 같은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이름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많이 불렀을 텐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너에게 무슨 영향을 주었는가 정말 의심이 들 때가 많은 것이거든요. 바사라고 하는 그 인물은 아이야 그런 이름이 들릴 때마다 바로 아이야 선지자의 그런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그런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바람에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보다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양심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입은 살아있는데 보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또 별나. 그래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모르는데 입만 벌리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고 예수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수쟁이다. 똑같은 말이죠. 쟁이입니다. 땜쟁이. 똑같은 거예요. 그 비어죠, 비어. 여러분,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인가? 주님의 삶과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술을 먹다가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느냐고 하면은 굉장히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막 비위를 맞춰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비리 저지르고 더 탐욕적이고 이렇게 하면 같이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주일 빠지고 이렇게 하면 골프 치고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말이 통하네. 어깨동무하고 뒤에서는요 요거 엄청나게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담배도 먹고 술도 피우고 말이지 주일이라면 예배다 드리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말이지 저 안 돼 저 뒤로 욕한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외골수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뒤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저 인간 같지 않은데 그래도 믿으려면은 제 친구처럼 믿어야 된다고. 그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이 일어날 때 바사는 블레셋에 있는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나답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기브돈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인데 그래도 남의 땅이잖아요. 중요하더라도 남의 땅을 탐내는 것이 바른 것이냐? 아니죠.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척결하고 우상의 나라를 바로잡고 신앙 본질의 회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초창기 때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뒤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남의 나라에 있는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국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방 나라하고 똑같고 세상의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는 거예요. 신복에게 암살당합니다. 그 집안 몰살당합니다. 이 바사의 쿠데타의 명분도 불분명해요. 혁명을 하려고 하면은 명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착취다, 이번에 바꾸어보자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2년인데 무슨 놈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혁명에 성공하고 나면은 지난 정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대대적인 국가 개조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계획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사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쉽게 말해서 그나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혁명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기쁘더니라 한 나라가 원래 단지파 소속이었는데 블레셋 넘어갔거든요. 국권 회복, 그 영토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뭐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이면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배를 탄 사람이라고 장군이라고 한다면은 그 시기에 야비하게 암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철저히 야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왔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 믿음의 원리가 아니고 힘의 논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욕심과 탐욕과 야망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 없이 뭐 제도 바꾸고 사람 바꾸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냅둬야 돼요. 쭉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끝내게 되고 점 안 치게 되고 제사 끝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지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당장 이익은 되고 편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명의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 보면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사도 마찬가지고 나닷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울림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에는 결론은 벗긴 겁니다고. 하나님 말씀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거든요.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현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